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주제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안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함. 이제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난함,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배고픔, 이제 가난하다 그러니까 배고픔, 그다음에 우리가 주림, 갈망, 어떤 지체들은 사모함이란 마음을 단어를 더 좋아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배고픔, 주림, 갈망, 사모함, 그다음에 추구 정신, 추구,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서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떠한 부분인지, 근데 영혼이 가난하다는 부분이 좀 이렇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으면은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냥 비교하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제가 심령이 가난함 이야기에서 배고픔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잘 아시는 어떤 교회죠?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요한 교회잖아요. 그러잖아요. 부요한 교회. 그러니까 지금 영이 가난하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로 연결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의 영혼이 가난했는데 동시에 그의 마음 속에도 이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고픔을 잘 쓰는데 그의 마음 속에서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에 배고픈가? 그걸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저의 지체들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이유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없는 천국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천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누가 계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된 예수 찬양 들으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 복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광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는 거는 각자 흩어져서 사는데 일단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광천동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이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방림동으로 옮긴다. 그러면 광천동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광천동이 반가운 이유는 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당이 광천동에 있어서 반가운 겁니다. 그러시죠? 네. 뻔한 이야기를, 당연한 얘기를 또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이 양림동에서 사셨어요. 양림동. 그래서 제가 이 양림동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래전에 어머님이 이제 양림동에서 떠나셔가지고 서울에 좀 계시다가 그 다음에 광명에 며칠 계시다가 풍암동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살고 계시고 주일날은 이제 저희 교회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 양림동을 또 지나가면 그 양림동이 반가울까요? 어색할까요? 어색하죠. 옛날 집 생각해갖고 그 집 가서 벨 누르고 들어가면 저는 뭐가 되는 거죠?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개념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깊어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고백했지만 지금은 고백한 건 아니잖아요. 20년 전에도 고백하셨고 30년 전에도 고백하셨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70년 전에도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70년 전에 고백했던 예수님과 오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절대로 의미에 있어서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그분을 대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난함을 점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억 속에서 나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했는데 안 됩니다. 이거 후회뿐입니다. 후회.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떠했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때 먼저 심령 천국을 설명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심령 천국. 그 다음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국. 그러면 이제 주님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영접될 그날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 혼인잔치를 생각하면 이게 이제 그 또한 천국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머리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다 생략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 마음속에서 천국이 계속해서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갈망하셨으면 좋겠다, 사모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갈망과 사모함은 어디서 나타나냐? 배고픔에서 나타나거든요. 주림에서 나타나거든요. 그 갈망의 정도라는 게 있어요. 갈망의 정도, 깊이, 이 갈망의 정도는 사실은 부재해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없는 이야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이야기니까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참 예를 드는 게 늘 조심스러워요. 설명을 잘해야 될 부분이고 적절한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열린교회를 비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열린교회를 비웠는데 만약에 그 한 달 동안에 저를 한 번 생각한 사람하고 10번 생각한 사람하고 30번 생각한 사람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0일 후에 제가 쫙 나타났어요. 그러면 반가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잖아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지체들이 이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시는 것이 진짜로 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내게 행복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는지, 그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게, 이게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아는 이야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내 마음속에서 그 알미 막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야 돼.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 보실까요? 원래 지금 우리 인터넷 식구들을 위해서 웬만하면 안 찾으려고 늘 노력하는데 그냥 한번 그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봐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말씀 봐보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뭐할지니 삼갈지니 혹 흘러 뭐할까요? 떠내려갈까 뭐하노라? 염려하노라. 이 성경은 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을까 봐,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을까 봐, 그 말이에요. 혹 흘러 뭐 할까 봐,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릿속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을 살 때는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시점이 오면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혹 흘러 뭐 할까 봐,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또 보겠습니다. 12장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봐보시겠어요? 5절 말씀 보면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또 뭐라 하죠? 잊었도다. 어떤 말씀을 잊었냐? 봐보겠습니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정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죠? 낙심하지 말라.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징계하심을 받고 있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고 있을 때, 이해되시죠? 말씀을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경히 여기거나 아니면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그 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우린 징계는 다 사랑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징계는 다 사랑이라 배웠는데 정작 내가 징계를 받을 때는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저도 이제 점점 어른들에게 죄송한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겠구나, 잊어버릴 수가 있겠구나. 그게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예요. 그러잖아요. 라오디게 교회는 영 안에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들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사실은 100% 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하니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죠.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적용하면 과연 저는 그러면 100% 저도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살 가능성이 많을까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살 가능성이 많죠. 목회자인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잖아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중심적인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 어느 누구나 아는 것과, 이해되시겠죠? 아는 것과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우리가 라오디게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토해내시면 영원 천국은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그 혼인잔치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몰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드리기 위해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점검하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과 라오디게 교회를 비교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배고픔, 그게 뭐 주림의 형태든 갈망의 형태든 사모한 마음이든 추구정신이든 이 마음이 혹시나 점점 옅어지게 된다면, 혹시나 라오디게 교처럼 마음이 부요해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얼른 우리는 스스로를 깨우셔야 돼요. 스스로 깨워주셔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실 수도 있고 깨워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깨워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라오디게 교회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 교회 하시는 말씀이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이 배우셨잖아요. 징계는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말씀해 주실 때 얼른 깨닫고 계속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봐보실까요? 이것도 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 금방 다시 봐보세요. 속은 날로 뭐 하는 거죠? 새로워요. 그럼 이제 속이 뭐냐? 영의 문제와 우리의 혼, 마음의 문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은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라오디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영이 가난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나 영이 가난하다를 적용하려면 어려워요. 적용점에서 보면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해되셨죠?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이라든가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 영을 통해서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겸손과 온유를 보고, 우리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겸손과 온유를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죠.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깨트려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속을 리가 없죠. 봐보세요. 지금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하다. 내게 적용했을 때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자체를 보기는 어려우니까 뭘 본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겸손하시구나, 그분은 순전하시구나, 그분은 온유하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표현을 빌리면 사도 바울은 영과 마음, 속이 새롭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도자 세미나에서도 배우셨지만 요백에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죠. 우리 다 동의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배고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모했어요. 정말로 배고팠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사도 바울의 진실이라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먼저 우리의 속을 점검해 보자. 근데 영까지 점검하면 좋은데 그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영은 사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소통을 은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저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늘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래서 아무리 속았다고 말을 해도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믿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상대방이 제가 틀렸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맞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과를 지켜봐야죠. 그러면 결과를 지켜보면 그게 알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성에는요, 반드시 겸손이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은 그는 반드시 교만이 가요, 교만이. 하여튼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날마다 심령 천국이 누구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시잖아요. 내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죠? 내 안에서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배고프냐는 거예요. 갈망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육체편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훨씬 좋겠죠. 그러나 인생의 깊은 의미를, 우리 이제 약 2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기사를 잠깐만 읽었어요. 전체 기사를 읽진 않았거든요. 하여튼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엄청 나이가 많으신,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누구 분이 돈이 엄청 많대요. 한국 사람입니다. 주윤발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엄청 돈이 많대요. 근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총각이 돼, 총각. 그러면서 뭔 이야기 하냐? 애롭대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애롭대요. 봐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돈이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가 애로워? 근데 애롭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돈 없어도 왜 애롭지가 않을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 말 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가 맞아야 재밌잖아요. 나도 주병님처럼 돈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되시겠죠? 이제 수혜배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럼 저라고 해서 온전하냐? 아닙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셔가지고 이 삶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실제 안으로 저를 뭐라고 하죠?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한번 이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난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목표를 줘버렸어요. 우리는 이 목표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딱 목적을 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목적만 들으면 내 마음이 막 설레요. 내 마음이 막 움직여요. 물론 이게 제가 여기에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까지 하나님의 열심까지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했는데, 이 단어까지 넣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은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서 다시 이게 갈망이 솟아올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완전히 뭐였기 때문에? 심으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느냐, 확실하게 붙잡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붙드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딱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렇고 딱 이 목적을 넣어주셔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딱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면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맺게 하거든요. 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만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넣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저희들이 말하는 순전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제가 2달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의가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는요, 순전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가난하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목적을 넣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순전함에 대한 배고픔을 주시는 거예요. 순전함에 대한 갈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순전함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순전함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화답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물론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그 김치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12월 달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으셔도 김장해야 된다. 아무리 누가 하란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절로 뭐예요? 김장해야 된다 그럽니다. 한 이제 2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서히 김장할 수도 있고 김장 안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한 30년까지만 더 되면요, 뭔 김장을 해? 필요할 때마다 사 먹으면 되지. 더 많은 김장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배추, 씻은 배추, 절인 배추 죄송합니다. 절인 배추로 김장 한작할 때요,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 나온지 아시죠? 세상에나 내년에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일 또 김장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그 금요일에 이렇게 주물럭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절인 배추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제 말은 이게 사람이 가면 갈수록 생각은 바뀌게 되어지죠. 의미라는 게 옅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 안에서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자라나셔야 돼요. 이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무엇에 대한 가난함이 생기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과인데 적용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뭐란 거죠? 순전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만을 목적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주님만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주님만 생각하면 평안해요. 문제는 주님을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지. 그러잖아요. 주님 생각하면 염려를 맡길 수가 있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좋아 그러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이러죠. 물론 정작 병들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찬양하는 동안에는 뭐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마음의 판에 새겨버리신 거거든요.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인간관계 부분에서 우리가 놔버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협에 나오는 우리 지체들께서는 절대로 놓으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꽉 모아셔야, 날마다 모아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돼서 문제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항상 생각하죠. 할 수만 있으면요, 자주 생각하죠. 할 수만 있으면요, 시간마다 생각하죠. 할 수만 있으면요, 지속적으로 생각하죠. 할 수만 있으면요, 먼저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신기한 점은 안 시켜도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이런 말씀 들으면은 화답이 안 돼요. 무엇인지 그래요. 내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해봤거나 해야 이게 화답이 되어져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전라도 분들이니까 대부분 한 번씩 목사님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써주면 어떠세요? 그냥 따뜻해지죠? 촌스럽다 생각 드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촌스러워 죽겠어. 그러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세요? 안 그래도 따뜻하다 해주십시오. 제가 2월 달에, 죄송해요. 2월 달이 아니구나. 11월 달에 LA 갔었잖아요. LA를 가가지고 처음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전 몇 마디 안 했거든요. 그러더만요, 엄청 잘해주시는 거예요. 엄청 잘해주면서 명함까지 꺼내주시면서 전라도 분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저 여수 사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만은 나이가 있으시면 그런가 봐요. 주머니에서 비닐봉투에서 그 두유죠, 두유를 또 2개를 갖고 오셔서 꺼내가지고 또 저한테 하나 주면서요, 30분 동안을 저한테 안 오고요, 전라도의 좋은 점을 막 말하는 거예요. 전라도 말만 들으면 따뜻해가지고 미쳐버리겠대요. 그냥 다정다감해가 죽겠대요. 근데 우리 젊은 애들 서울만 가면 촌스럽다고 전라도말 안 하고 전문이야 서울 사람 가지고 뭐 흉내를 못 내겠네. 서울 사람 흉내 내려고 하는데 이해되시죠? 그분들은요,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리고 이제 처음 본 사람인데 전라도 분이어가지고 30분간 대화를 나눴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목사라니까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헤어질 때는 목사님인지도 잊어버리고, 곽은서 씨 다음에 또 만나시게요.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또 다음 사람을 만났어요. 다음 사람 만났는데 여수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형님이시네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태어나기에는 경남에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리더라고. 이게 형님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분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인사 한번 했는데 인사하는 말투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두유를 주시고, 한 분은 막 대화를 많이 나누다가 막 나눴으니까 여수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어떻게 나세요? 난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딱 선을 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형님이라 부르지 말라고, 이제 그런 의미가 같아요. 다음에 만나면 이제 혹시 만날 기회가 있을런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살다 보면은 우연히 한 번씩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라도 분은 저한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또 LA 오시면은 꼭 연락 주시라고. 그러면 차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해서 와서 만나자고. 진심인지 비즈니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같은 전라도 분이라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제가 너스렸던 거는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만 이미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 시간 저희들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듣는 순간마다 내 마음에서 화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말씀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막 푯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막 사도 바울처럼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막 내 속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된 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푯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이 말씀 들으면 막 내 안에서도요, 맞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그냥 달려갑니다. 주님, 당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양 주실 거 영에만 주지 마시고 어디에도, 내 마음에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순전하다, 순결하고 온전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 우리가 순전한 신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찬 순전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봤고요. 이제 뭐 추후에 진짜로 순전함 공부하면 그때는 또 다른 주제로 설명하겠죠. 시간 내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다? 고상하다. 그러면요, 이 배고픔이란 공과를 적용하면은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보길 사모하셔야 돼요. 이 본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육체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 이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 의미는 아시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뭐는 거죠? 깨닫기를 사모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묵상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얼마나 제 안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처음엔 믿음이 없었고 제 실제를 몰랐을 때는, 육체로 있었을 때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의심을 했을까? 왜 의심을 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저 주제를 몰랐으니까. 이제 추후에 영성훈련을 하면서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어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제자가 나중에 뭐라 말하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을 해요. 뜨거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동 가운데 드린 소원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도 당연히 목사니까 성경 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보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 되어버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의무와 법이 되어버리는 거고, 이게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뭐 해주시기를? 보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처럼 말씀을 보게 해주실 때 제 마음속에서 뜨거워지기를, 화답되어지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은 새로워지기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새로워지겠어요? 주님으로 새로워지지. 그러잖아요. 십자가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아시잖아요. 나이 먹은다고 해서 새로워지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나이 드시면 얘기가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오직 우리가 새로운 거는 오직 주님으로만, 주님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실제되길 하나님께 사모함을 드리고 있어요. 봐보세요. 말씀을 보고 말씀이 실제되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말씀으로 다스리거든요. 압축하면 사랑으로 다스리셔요. 생명으로 다스리신데, 그러나 이제 넓게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야만 내 안에는 심령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배웠던 거 말씀처럼 하나님을 계속 뭐 하실 수 있으세요?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깨달아도 행복하고, 말씀이 실제되면 얼마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요, 라면을 먹어도요, 라면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고기를 먹어도요, 고기가 무슨 맛인지 몰라요. 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의미가 없어요. 오직 나눠놓고 누구만 계시니까? 주님만 계시니까. 깨어나면 내가 라면 먹었구나, 깨어나면 내가 고기 먹었구나, 뭐 이렇게 알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일부분. 그게 덤이잖아요. 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본질적으로 시간 다 돼서 그냥 오늘은 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에 기회 주시면 또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화답되어졌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화답됨이 우리로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추구할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그러죠, 갈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소원하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